다 같이 한 목소리로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군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군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군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화인데 거기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로 들었어요. 산동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산동네가 많죠. 그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가다가 산 위에 동네들이 빛이 보이고 저기 사람이 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용산이거든요. 용산에 보면 한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다 산 위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산 제일 꼭대기에 한광교회라고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 교회는 언제 한번 가보고 아직도 못 가봤어요. 못 가봤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죠. 저도 봤으니까. 이 산 위에 동네가 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형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도시가 다 산 위에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 밑에는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위에 산 위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부엘세바라든지 세겜, 실로,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도시들도 죄다 산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저기가 헤브론이구나. 저기가 실로구나.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산 위의 동네들이 밤에 불을 필 때 그 등불은 그냥 광야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헤브론이 숨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세상의 의미가 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땅의 소금이라고 해서 이 땅은요 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할 때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라고 해서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으로서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제가 땅의 소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소금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땅의 소금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은 그야말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아도요.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보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 위에 있지 않고 지평선에 있다면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이라는 이 존재는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 저는 빛입니다. 제가 빛이 맞거든요 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 역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 같은 존재라면 또 한 가지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굳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는 제자로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예수님 제자 같은데, 저분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저분은 기독교인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 반석중앙교회 교인인데 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기만 하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인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석중앙교회 교인으로 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제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이 교회 근처를 이렇게 다녔어요. 신방 갔다 오는 길인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일단 기독교인인 것 같긴 하고, 대낮에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목사 같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인상이 험악했거나 도저히 기독교인 같지 않은데 성경 들고 다니면 그렇게 묻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를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비슷하게는 보는구나. 여러분, 빛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 신전과 신상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러 오는 그야말로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상품을 팔고 식당을 하고 여관을 해갖고 먹고 사는 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입니까?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음란을 행해갖고 여신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우상숭배로 꽉 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어둡게 살았을까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이 그 도시를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나중에 60%가 예수 믿는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빛인데 저는 빛이거든요. 근데 빛이 안 나요. 그럼 빛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결국 내가 빛이냐 빛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반석중앙교회,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요,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이 빛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 다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빛을 비춰달라는 거야, 사실. 그러면 어떤 빛을 비치냐? 바울의 말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7번 나와요. 착함.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착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라는 단어와 착함이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 기억나십니까? 토부가 뭔지? 여러분, 토부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토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저 사람 참 착한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형상된 회복, 이 형상된 회복으로 인하여서 그 회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것이 착함이에요. 뭔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8복 얘기할 때 의로움에 대해서 2번 얘기했죠.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내릴 것을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의가 2번이나 등장했어요. 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오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러니까 거룩으로 나타나죠. 이 의는. 이 거룩함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독교인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2가지 큰 특징이 있죠. 교회 안에서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 교회 밖에서는 일단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술 먹는데 술 안 먹으면 물어보죠. 당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40명 우리 동기 중에서 신입생 입학식 때 다 이 대접에다가 막걸리 대서 마시는 게 신입생 환영이에요. 다 마셨어요, 저 빼고. 그런데요, 우리 같은 동기 중에 절반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도 마신다. 비칠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 순서가 왔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술 마시자 소리 안 합니다. 그 대신 노래를 불러줍니다. 즐겁게 하죠. 오히려 더 사람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똑같네. 교인이라고 별 수 없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에서 좀 자극을 달라는 거예요.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면 절대로 세상 바꿔주지 못합니다. 나중에요, 선배들이고 후배들 절 찾아옵니다. 사실은 저도 교회 다녀했거든요.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학교 와서 대학 와서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하러 가요,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과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매일 8시에 모여서 9시에 수업이잖아요. 8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저를 선교를 돕고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만 빛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됩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저항하고 나는 빛이야, 너희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누가 빛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그들이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함께 우리를 빛된 사명대로 사용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빛이다. 주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빛의 세상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것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비치며 사람들 하여금 이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주님 그렇게 사용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세상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여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빛된 사명대로 주여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진리에 향한 갈급함으로 문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여 수많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의 빛이 꺼져 있는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렬한 영혼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토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그들도 이 빛 안으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으로 회복되어 우리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반석중앙교회 모든 권속들로 삼아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읽겠습니다. 세상을 돌려 없어가서 어둠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며 우리가 제 자녀로